예, 이 민수기 23장 27절부터는 이제 그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은 모두 4번에 걸쳐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23절에 2개의 예언이 있고 23절 마지막 절부터 이제 세 번째 예언, 그리고 24절에 와서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예언, 이 4가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번째 예언까지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는 발락의 왕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람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예언자로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발람은 모압 왕의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은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발람에게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자신과 자신의 나라 모압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참 여기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이 모압 왕 발락의 끈질김입니다. 발락의 집요함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발락의 끈질김과 집요함이 발람의 예언자 발람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24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발락 왕의 집요함을 봅니다. 끈질김을 봅니다. 과연 이 끈질김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을 돌이키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관점 중에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갖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결국 성경은 발락의 이 집요함, 이 발락의 끈질긴 요구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집요함과 끈질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발락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집요함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끈질김이 없었던 것일까요? 집요함과 끈질김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발락의 문제.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의 실패는 그가 능력이 없었거나 끈질김이 없었거나 집요한 투지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이 어떤 분인지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은, 특히 기도 생활에서 요구되는 것은 집요함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끈기와 인내라고 하는 덕목은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끈기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인내라고 하는 덕목은 정말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를 섭리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서도 끈기와 인내와 집요함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중언부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집요하게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것도 중언부언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언부언은
이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기도를 드리는 것, 그리고 마음의 진심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는 기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중언, 부언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발락의 집요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락의 집요함이 아무런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발람은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 발락의 요청을 듣고 다시 한번 발람이 세 번째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더 오늘 우리가 24장에서 읽었지만 발람이 아주 자신감이 넘치게 세 번째 예언을 하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23장과 24장을 비교해 보면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과 그리고 세 번째 예언하는 게 어조가 조금 바뀌는 것을 조금 이렇게 문학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읽지를 않고요. 조금 더 세 번째 예언은 확신에 찼고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더 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서 자신과 확신을 갖겠습니까? 어디서 당당해질 수 있겠습니까? 뭐 가진 게 많아서, 자기가 많은 것을 배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자신감과 용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그 뜻을 실천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그 사람의 자신감이 나옵니다. 목소리 크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뭐 높은 자리에 있으니,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 권력에서 나오는 힘 가지고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고 있다는 거기서 하나님 사람들의 자신감과 당당함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예언을 하면서 이 발람은 그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람은 더 이상 여기 24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전과 같이,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그러니까 발람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발람이 제대로 알아서 그걸 실천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이상한 여러 가지 술수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향하여 낯을 들고서 확실히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더 이상 마술과 속임수와 같은 얕은 꾀를 의지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설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된 이후 발람에게 발생한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선적으로 발람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의 말이죠. 예언을 하기 전에 그런 자기가 누구냐, 자신을 눈을 뜬 사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는 눈을 떴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나귀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 사건은 발람을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책망으로 인하여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발람에게 발생한 변화죠. 두 번째, 그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세상이 주는 칭찬이나 보답에 대하여 초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세 번째 예언을 들은 발락이 화가 나서 발람에게 약속한 대가를 주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런 발락의 처사에 대하여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는 것 괜찮습니다. 안 주려면 주지 마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기 이익과 자기의 그 받을 보상, 당연하게 받아야 할 보상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발락의 초청을 받아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품삯을 치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발람이 그 품삯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발락이 왕이 이 예언자에게 너 이거 내 말을 안 들었으니 나는 약속한 것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도 뭐 전혀 반응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그래서 확신과 자신감을 얻고 또 이렇게 변화된 그에게 있어 세상이 주는 상급은 그리 대단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이나 칭찬에 그리고 상급에 대하여 초연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발람에게 보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판에 그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그 조그마한 평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변화된 발람은 당연히 받아도 아무런 비판을 받지 않을 그것까지도 조용히 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진정한 영광의 상임을 믿고 앞으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 오늘 이 발람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발람의 이 변화된 모습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발람은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 예언은 발락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예언자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었고 네 번째이자 마지막 예언을 통하여 예언자 발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약속 이행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융성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결국 네 번째 예언을 통해서 이 발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용기 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압 왕 발락이 아무리 집요하게 하나님의 역사의 물결을 다른 방향으로 돌이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분은 묵묵히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예언을 들은 발락은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어쩔 줄 모르는 모습으로 발걸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떤 인간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발람의 네 가지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의 강줄기는 도도히 흐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또 우리의 몸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모든 것을 포기한 발락이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임무를 마친 예언자 발람도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처럼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대로,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하나님의 보응에 따라 각각 자기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발람이 25절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우리 모두는 자기 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승리가 있음을 믿으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순천중앙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오늘의 우리가 생각할 단어는요, 하나님 마음 알기입니다. 집요함과 끈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오늘 하나님 마음 알기입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인지요. 우리는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나의 마음만을 전해왔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의 뜻만을 열심히 그리고 집요하게 아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지혜 없음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은 기도를 드리면서요, 나의 청구사항을 아뢰지 말고요, 조용히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까를 명상하면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실천을 해보십시오. 나의 말을 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실까? 이러한 주님 마음 알기 기도를 실천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